참 귀한 말씀인데요. 선을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은 죄다 그러죠. 우리는 지혜가 있어서 옳고 그름을 잘 알고 선과 악을 잘 알고 좋고 나쁜 것도 잘 압니다. 그래서 선을 행할 줄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것은 죄다. 그러니까 우리는 살인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거짓 증거하지 마라, 안식일을 기억해 거룩하게 지켜라, 이런 것들은 다 안 하면 죄다는 것을 알아요. 그런데 우리가 마음속에 선이 일어나요. 누구를 도와주고 싶다, 누구를 위해 기도하고 싶다, 누구를 찾아가고 싶다, 그런 선한 마음이 이렇게 일어나면 그 선한 마음대로 움직여야지. 움직이지 아니하면 이런 일로 저런 일로 핑계 삼고 이런저런 일로 하지 않게 되면은 그것은 결국 죄 짓는 일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또 하는 말이, 아주 사람은 계획이 없이 무계획으로 사는 사람 없잖아요. 나름대로 크고 작은 계획들을 나름대로 다 가지고 삽니다. 그런데 그 계획대로 되느냐, 이게 문제죠. 우리가 계획하는 대로 계획은 잘해요. 날밤을 새면서 계획을 합니다. 꿈을 꾸어요. 그런데 그 모든 일들이 그 계획하는 대로 잘 되면 좋은데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여기 본문에도 어떤 사람이 도시에 가서 1년 머물면서 장사해가지고 이익을 보리라. 그러니까 비즈니스죠. 사업이에요. 나름대로 1년의 기한을 정하고 장사를 하고 품목은, 그리고 이익을 남기리라. 그러니까 굉장한 계획을 세운 거예요. 그랬는데 그 계획이 세웠다고 해서 내일이라는 걸, 이제 오늘부터 가서 일하고 이제 내일부터 수익을 창출해 낼 것이다, 그러면 이제 부유하게 살고 풍성하게 살고 잘 살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계획을 세워요. 그런데 내일은 사실 우리의 날은 아닙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다다. 내일 일이 어떻게 뭐게 될는지 어찌 알아서. 사실은 우리가 오늘만 사는 거예요. 오늘만. 내일은 난 몰라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내일은 어찌 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오늘 최선을 다해서 사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내일 무슨 일이 어떻게 일어날는지 몰라요. 그래서 누가복음에도 보면은 그런 얘기 있어요. 누가복음 12장 보면은 농사하는 농부가 한 해 농사를 잘 지었어요. 그래서 소출을 많이 남겼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나 생각하다가 다음을 위해서 창고를 크게 짓습니다. 그리고 그 소출을 전부 다 창고에다가 다 쟁여놨어요. 그래서 이제 노후가 편해질 것이다. 그리고 겨울을 잘 나게 될 것이다. 이제 내 사는 동안에는 아무 부족함 없이 살 수 있을 거다,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이런 계획을 가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밤 네 영혼을 찾아가면은 그 많은 재물이 네 것이 되겠느냐, 그런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고생해서 모았다 그래서 그것이 결코 내 것이 될 수 없다, 그런 얘기예요. 다만 오늘 내가 열심히 사는 것이고, 오늘 내가 열심히 뿌리면서 나누면서 베풀면서 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선을 행하는 것이 좋다, 선을 행하지 않으면 나쁘다 하는 것을 알면 그 아는 대로 행해야 죄를 짓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알면서도 이런 일로 저런 일로 차일피를 미루고 핑계 대느라고 하지 않으면은
그 사람은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죄를 짓는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계획을 잘 세워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부자도 나름대로 창고를 짓고 많이 저축해 놓으면은 그것으로 이제 노후를 충분하게 부유하게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편히 먹고 살 수 있으리라 하고 나름대로는 철저하게 노후 계획을 세우고 아주 멋지게 계획을 세웠어요. 그랬는데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그래요. 아니 정말 멋지게 계획을 세웠어요. 나름대로의 참 앞으로를 살 것을 생각해서 아주 멋진 계획을 세웠는데 하나님은 그에게 박수를 치지 않고 그를 보고 어리석은 자라고 해요. 그러니까 묻어두는 거, 쌓아두는 거, 그것은 오늘 밤 네 생명을 도로 찾아가 버리면 누구 것이냐 말이에요. 이건희 씨가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모르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평생 모아놓은 돈이 몇 조라 그러죠. 몇 조. 그러니까 다 알 수도 없대요. 얼마나 많은지. 그런데 써보지도 못하고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르는데 얼마나 어리석어요. 살아있는 도막에 좋은 일 많이 하고 선한 일 많이 하고 그랬으면 참 좋을 텐데 그 서울의 시장 바닥에서 장사하는 할머니가 아주 시장에서 성인처럼 대우를 받는다 그래요. 웬고 하고 알아봤더니 그분이 가난하게 진짜로 가난하게 살다가 어떻게 해서 좀 괜찮은 남자하고 결혼을 했어요. 괜찮은 남자하고 결혼했는데 아이를 못 낳는 거예요. 이 부인이. 그러니까 온갖 멸시와 천대와 조롱을 받아요. 그래서 결국은 결혼 생활이 완만하지 못하고 파탄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자식도 없고 남편도 없고 이제 이 할머니는 젊었을 때에 이제 내가 살 길은 먹고 사는 것이 일이잖아요. 그래서 물불을 가리지 않고 시장 바닥에 가서 돈을 모읍니다. 그래서 이제 돈을 모아가지고 자기가 그 어렸을 때에 너무너무 가난하게 너무 힘들게 곤란하게 살아서 끼니를 걱정해야 했었고 학교도 다니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 불우했던 시절이 생각이 나서 그가 돈을 조금씩 모을 때마다 그것을 가지고 불우이웃을 돕는 겁니다. 부모 없는 아이들, 고아들을 도와주고 학비가 없어서 학교를 갈 수 없는 아이들에게 학비를 대주고 그래서 엄청난 이제 부자가 됩니다. 그래서 그가 학교에 기부를 해요. 카이스트라고는 아주 유명한 대학이잖아요. 거기에 매덕을 기증을 해요. 그러니까 그분은 그가 고생해서 벌었어요. 정말 날밤을 새가면서 이 손톱이 피가 막 흘러나올 정도로 고생을 했어요. 그런데 그 고생을 하는 것을 벌어들인 물질을 그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쓰고 갈 때는 아무것도 없이 갔다 그래요. 어떤 분이 또 그랬다 하잖아요. 이분은 교회 집사님인데 남자분인데 이분도 아주 어렵게 곤란하게 살았어요. 정말로. 그래서 이제 나름대로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나름대로의 벤처기업을 만들어서 경영을 합니다. 잘 나가다가 벤처기업들이 다 그랬잖아요. 파경에 이르게 돼요. 포탄에 빠집니다. 그래가지고 굉장히 좌절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카이스트 그 좋은 대학의 교수가 하루는 찾아갔답니다. 찾아와 가지고는 하는 얘기가, 당신이 지금 사업에 망해서 아주 어려운 줄 알고 있는데, 당신이 그 전에 잘 나갔을 때에 아주 많은 돈을 벌었을 때에 이 카이스트에다가, 그 대학에다가 몇백억을 이렇게 기증을 했대요. 그랬는데 더 잘 됐으면 좋은데 그 사업이 망해버렸어요. 빈털터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소식을 그 학교에서 알게 돼요. 그 학교에서 알게 되어가지고 그 학교 교수를 하나를 그 회사에 보내줍니다. 그래서 그 회사를 살리도록, 회생할 수 있도록, 그래서 새로운 그 기술을 이렇게 전수를 시켜줘요. 그래서 결국은 그 전수를 받아가지고 다시 그 기업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인터뷰를 해요. 어떻게 그럴 생각을 했느냐고. 왜냐하면은 그 교수가 그 회사 안 찾아가도 되고 그 회사하고는 상관도 없어요. 그런데 과거에 그 학교에다가 기부했던 그 돈이 있어요. 그리고 그때 그 했던 선한 일들이 다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회사가 망했다는 소리를 듣고는, 우리가 그래도 그분의 은혜를 받았는데 우리가 도울 길이 뭐 없냐 하고 회의를 했어요. 그래서 그 기업, 벤처 기업에 가장 적합한 교수를 그곳에 파송을 시켜가지고 그 기업 경영을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를 제공했대요. 그래서 다시 이렇게 세울 수가 있었다고 그래요. 근데 그 교수가 하는 말이, 우리가 예전에 은혜를 받았으니까 은혜를 갚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 아니겠느냐, 그런 얘기를 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 앞가림만 합니다. 이 미국에 아주 빌 휴치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빌 휴치라는 사람이. 그 사람은 정말 연애 한 번을 하지 않았어요. 커피숍에 가서 커피 한 잔을 마시지 않았답니다. 여자하고 데이트 한 번 안 하지 않았고, 담배며 술을 하지도 않았다 그래요. 과자도 한 번도 사 먹어본 적이 없답니다. 또 그분은 면도를 할 때면은 형의 면도기를 가지고 면도를 했고, 할머니에게 혹 돈을 꿔줬다가 그 이자를 다 이렇게 받아내는 사람이었다 그래요. 또 밤일을 나갈 때면은 아버지 구두를 몰래 신고 나가서 일을 하고 그랬대요. 그리고 그분은 오직 영화 구경 한 번도 하지 못했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자린고비였는지 오직 통장, 그것만 보고 낙으로 살아봤어요. 통장에 돈 쌓이는 것으로 낙을 누리고 살았다니까요. 써보지도 못했어요. 영화 구경을 한 번 못 갔다니까요. 커피 한 잔을 제대로 못 마셨다니까요. 여자하고 데이트 한 번을 제대로 해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결혼을 했겠어요? 돈 나가는 것이 무서워서 아무것도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통장에가 16,800파운드가 모이게 됐다 그래요. 그랬는데 결국은 그 돈이 상당히 큰 액수라 그래요. 그런데 그 큰 액수를 모아두고는 그냥 아무 일도 하지 못한 채 죽고 말았다 그래요. 써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않고 쓰지도 못하면서 통장에 쌓이는 것으로 낙을 삼고 그 통장에 모이는 것으로만 기쁨을 얻고 남들이 즐기는 그런 어떤 문화도 누리지 못하고 비참하게 죽고 말았다 그래요. 하워드 휴지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은 1977년에 죽었는데, 이분이 죽으면서 유산으로 남긴 게 2조 4천억 원이랍니다. 2조 4천억 원. 그러니까 2조 4천억 원을 남겨놓고 가면 뭐 할 겁니까? 자신이 그 많은 것으로 선한 사업에 앞장서고 그 많은 사람으로, 그 많은 돈으로 없는 사람에게 나누고 베풀고 살았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사람은 자기 계획대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2001년 9월 11일 날 미국의 110층짜리 쌍둥이 빌딩이 빈 라덴이간에 쳐박아갖고 쓰러뜨리잖아요. 그런데 그 이후에 들려오는 얘기가 하나 있어요. 그 미국의 아주 최고 엄청난 부자겠죠. 아주 돈이 많아서 이분의 취미는 뭐냐면은 유명한 빌딩을 이렇게 사서 모으는 거랍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돈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분은 유명하다, 멋있다 라고 생각되어지는 빌딩은 자기 돈으로 다 사서 자기 소유로 삼아야 편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이 쌍둥이 빌딩이 마음에 들어서 그 빌딩을 살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안 팔아요. 그래서 별 수 없이 그러면 그 빌딩을 나에게 임대를 해달라 그랬어요. 내가 샀으면 좋겠는데 당신이 팔지를 않으니까 내가 이 빌딩을 꼭 가지고는 싶은데 당신이 팔지를 않으니 이 빌딩을 내게 임대를 달라 그래서 99년 임대를 계약을 합니다. 그래서 그 계약을 하는데 그 임대 계약금이 얼마냐면은 엄청난 돈이에요. 우리 돈으로 약 4천억 원입니다. 4천억 원. 99년을 그 빌딩을 사용하는 사용료가. 그랬는데 그 계약을 하고 나서 6주, 그게 채 2달이 안 된 그때 바로 쌍둥이 빌딩을 빈라덴이 와서 밀어버린 거죠. 이게 4천억 원이 다 날아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멋진 계획을 세웠겠어요. 그 어마어마한 빌딩을 이제 가졌으니까 거기에 뭘 해보겠다고 하는 그런 꿈을 꾸었겠잖아요. 그랬는데 그 꿈이 6주 만에 완전히 물거품이 싹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아주 멋진 계획을 세운다니까요. 사람이 계획을 세울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날밤을 세워서 멋진 계획을 세워도 내일은 내 날이 아니에요. 내일을 내가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밤 네 영혼을 내가 도로 찾아가 버리면 그 모든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고 주님 우리에게 묻잖아요. 안 먹고 안 입고 안 쓰면서 내가 정말 근검전략하면서 눈에 불을 켜고 그 돈을 모으는데 혈안이 돼 있지만은 결국은 내일은 나의 날이 아니라니까. 내가 사는 것은 오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어렸을 때 읽었던 해밍웨이의 바다와 노인이라는 그 책 있잖아요. 그 바다 노인, 그 노인이 젊어서 고기를 잡으러 나갑니다. 그래서 지금으로 말하면 뭐 고래 사냥을 나갔단 말이죠. 그런데 그게 만만치 않죠. 지금이야 뭐 기술도 좋고 무슨 이렇게 할 수 있는 일들이 많겠지만은 그때는 작은 배에 몸을 싣고 가서 큰 고기를 낚아야 했으니까 얼마나 고생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고생을 합니다. 젊은 나이에 떠났다가 허연 백발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죽을 힘을 다해가지고 어떻게 해서 큰 고래를 잡습니다. 큰 고기를 잡아요. 그런데 이제 팔팔한 청년이 이제 머리가 허연 노인이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그래도 자기의 꿈을 이뤘으니까 자기 평생이 이 태평양 대서양 이 어마어마한 바다에서 정말 큰 고기를 잡고 돌아오는 것이 자기의 꿈이었다고요. 그래서 마침내 머리가 허연 노인이 됐지만은 그 꿈을 이루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고기를 배에 싣듯 못하고 끈으로 묶어서 매달고 옵니다.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어요. 기빨 날렸죠. 젊어서 떠났던 그 청춘이 이제 늙은 노인이 돼서 돌아왔지만은 사람들이 얼마나 칭찬해주고 얼마나 치하해주고 얼마나 대단하다고 했겠어요. 그 마음 때문에 고생도 모르고 그냥 급히 온다고 막 오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게 쉽지 않죠. 도착을 했습니다. 마을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나서 그 매달렸던 고기를 이렇게 끌어내요. 끌어내는 거 보니까 앙상한 뼈만 남았어요. 상어떼들이 달라들어서 그 고기를 전부 다 먹어 삼켜버리고 만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아무리 멋진 계획을 세워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것이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생각을 내 의지로, 내 생각으로,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내 계획대로 합니다. 주님은 죽음의 자리에 이르러서도 십자가를 지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는 죽느냐 사느냐의 기로에 놓여 있으면서도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라고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매사를 내 뜻대로가 마시고 돈을 써도 일을 해도 사업을 하고 계획을 세우고 자식을 여우고 뭐를 한다 할지라도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동의해 주셔야 그 일이 탄탄대로가 되고 승승장구할 수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내 뜻대로 하면은, 내 고집대로 하면, 내 생각대로 하면 십중팔구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요나가,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요나가 니네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니까 니네 사람들이 너무 무서워서 그 길 가기를 꺼려하고 요바로 내려가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도망을 가잖아요. 옳거니 됐다, 하나님이 이곳으로 가라는가 보다 하고는 합리화를 시킨 거예요. 도망을 가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도망을 가면서도 이건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여호와 이레 아멘 할렐루야 하고 하나님의 뜻인 줄 믿고 감사합니다 하고는 타고 갔다니까요. 하나님의 뜻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요네이로 가서 12만 명 되는 사람들 구원해내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회개를 촉구하라고 했어요. 구원을 선포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두렵고 무서워서 거길 가기를 꺼려하던 차에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와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고 자기 합리화를 시켜서 그 배를 타고 갔는데 어떻게 됐어요? 본인도 죽을 고생했지만 그 배 안에 타고 있었던 죄 없는 사람들까지도 아주 힘들고 곤란하고 어렵게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뜻은요 다 있어요. 모세가 그랬잖아요. 모세가 2살 남아 됐을 때에 나일강에 떠날려갑니다. 바로가 죽이려고 하니까 그 어머니 요백의 아버지 아므람이 미리암과 그 누나 미리암과 같이 의논한 끝에 이대로 두었다가 우리 모두 다 몰살에 죽게 되니까 그냥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자 하고는 갈대상자에다가 구유를 만들어서 어린 2살 배기 모세를 나일강에다 띄어보냅니다. 그런데 그가 원수 바로의 공주가 그 아이를 발견하고 궁궐로 들어가서 바로왕의 궁중에서 교육을 받고 싸웁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이미 세워졌어요.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어느 날 밖에 나가봤더니 그 애국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을 치고받고 때리는 거예요. 그래도 명색이 자기가 유대인인데 자기 백성이 애국 백성들에게 얻어맞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욱하는 마음에 그를 쳐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났더니 그 다음 또 얼마 있다가 나가봤더니 유대인들끼리 서로 치고받고 싸우는 거예요.
그것이 연유가 돼가지고 결국은 도망을 갑니다. 그래서 40년을 궁궐에서 살고 40살이 되어서 미디안 광해로 도망을 가요. 그러니까 하지 말아야 했을 일을 하게 된 거죠. 자기의 혈기 때문에. 그래서 광해에 가서 40년을 양을 치며 목동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80이 되어서야 다시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내죠. 그러니까 맥없이 그냥 고분고분하게 그냥 애굽에 눌러 있었더라면, 사람을 죽이는 살인자가 되지 않았더라면 그가 40년의 세월을 그렇게 헛되게 보내지 않아도 됐어요. 근데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자기의 혈기 때문에 사람을 죽여서 도망을 가서 40년을 피해 다니다가 결국은 40년의 허송세월로 보내고 80살이 되어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됐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게 하면은 결국은 얼토당토 않는 일을 당해요. 그 모세가 얼마나 우쭐했겠어요. 자기가 예국자가 된 것처럼.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백로가 하늘을 비상을 하는데 얼마나 멋있게 보이고 아름답게 보이든지 옆에 있던 개구리가 흠모를 합니다. 나는 아무리 팔짝팔짝 뛰어도 나를 수가 없으니까 하늘을 한 백로가 나르는 것을 보니까 너무 부러운 거예요. 나도 저렇게 한번 날아봤으면 죽어도 여한이었겠다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늘 백로를 볼 때마다 나도 한번 날아봤으면 했어요. 그런 날개가 없는데 어떻게 날아요? 펄짝펄짝 뛰기는 할 수 있지만 날을 수가 없는데. 그래서 개구리가 고민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날 수 있을까 하고 굉장히 고민하던 끝에 답을 얻습니다. 맞아, 이렇게 하면 되겠다. 백로야, 내가 부탁 하나 해도 될까? 뭔데? 다름이 아니라 나도 너처럼 하늘을 막 나르고 싶은데 나를 수가 없잖아. 그렇지, 너는 날개가 없으니까 나를 수가 없지. 그런데 나는 꼭 한 번만이라도 하늘을 좀 날아봤으면 좋겠어. 아니, 날개도 없는 네가 어떻게 나른단 말이야. 너는 못 날라. 대신에 너는 펄쩍펄쩍 뛰어갈 수는 있잖아. 아니야, 나는 한 번만 날아봤으면 좋겠어. 아니, 못 날는데 어떻게 날아? 아니야, 네가 내 말대로 해주면 나도 나를 수 있어. 내 말대로 좀 해줄 수 있어? 그러니까 그래, 뭐 어려운 일 아니라면 내가 해줄게. 개구리가 말합니다. 긴 막대 하나를 들고 와가지고 백로에게 주면서, 백로야, 네가 이 막대 끝을 물고 저쪽 끝을 내가 물게. 그리고 네가 하늘로 비상에 오르면 나도 자연스럽게 하늘로 날아갈 수 있지 않겠니? 그러니까 그렇구나. 그런 방법이 있었네. 그래. 그건 어렵지 않으니까 내가 해줄게. 자, 내가 이쪽 물게, 너 이쪽 물어. 그러면 둘이 다 한쪽씩을 물고 비상을 합니다. 자기의 소원을 이뤘어요. 개구리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참 높은 창공을 날아서 아래를 내려다 보니까 너무 좋아요. 너무 시원하기도 하고 모든 세상이 다 보여서 너무너무 기분이 좋아요. 그런데 한참 신나게 하늘을 나르고 있는데 아래에 있는 개구리 친구들이, 야, 개구라, 멋있어. 야, 멋있어. 막 부러워가지고 막 침을 질질 흘리면서 얘기하는 거야. 누구 생각이야? 누가 이런 멋진 아이디어를 냈어? 누구 머리야? 누구 머리? 야, 진짜 머리 좋다. 정말 머리 좋다. 누가 그랬어? 누구 머리에서 나왔어? 그러니까 개구리가 뭐라 하게요? 누구긴 나지. 내 머리였어. 그러는데 그 내 머리라고 나라고 할 때에 물고 있던 막대가 떨어지는 거야. 그래서 그
개구리가 곤두박질해서 그럼 떼진다고 죽고 말았다는 얘기야. 나라고 나오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주님이 나와야 되고 모든 영광은 주님이 홀로 받으셔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장사하는 사람들이 이익을 남기는 거 당연한 거예요. 사람이 사는데 계획이 없이 사는 사람은, 무계획으로 사는 사람은 그건 진짜 무능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계획을 세워도 나의 위주가 아니라 하나님 위주로 세워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했던 주님의 말씀처럼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늘 그랬어요.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님께 모든 영광은 주님께 올려드리는. 그래서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러잖아요.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 모든 것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돼요. 시집을 가고 장가를 가고 아기를 낳고 학교를 가고 무슨 사업을 하고 돈을 벌어도, 내가 출세를 해서 어떤 지위와 명예를 얻었다 할지라도 결국에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일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혼자 먹기 위해서 열심히 고생해서 노력하고 벌어들이는 거, 오늘 밤 네 영혼 도로 찾아가 버리면 그 많은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이 어리석은 자여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 처녀의 비유를 얘기하잖아요. 다섯 처녀 슬기롭다고 말하고 다섯 처녀 미련하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미련한 다섯 처녀는 계획이 없었어요. 어떤 계획성이 없이 그냥 무대포식이었어요. 그냥 하다 보면 되겠지였어요. 그런데 열 처녀는, 다섯 처녀 슬기로운 처녀는 계획이 있었어요. 준비가 널널하게 잘 돼 있었다고요. 그래서 준비되어 있는 다섯 처녀는 신랑을 맞이할 수가 있었지만, 어리석은 계획이 되지 않고 준비되어 있지 않는 다섯 처녀는 문을 열어달라고 기름 준비해 왔다고 뒤늦게 와서 문을 열라고 애원했지만은 닫혀진 문은 열리지 않았다 그러죠. 그러니까 계획이 없이 사는 것도 문제지만은 아무리 멋진 계획이라도 그 계획에 주님이 함께 해주셔야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계획이 없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아들을 낳으면 아들에 대한 계획, 사업을 하면 사업에 대한 계획, 내가 어떤 일을 하기 전에 먼저 하루를 살아가면서 계획을 세우고 1년을 살면서도 1년의 계획을 세우고,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먹고 마시는 일에 있어서 계획이 있습니다. 오늘 저녁 반찬은 뭘 해서 먹을까? 시장에 가서 뭘 사올까? 이런 것을 다 계획을 세워서 가잖아요. 그런데 그런 계획들이 과연 주님이 동의해 주시고 주님이 함께 해 주시고 주님이 과연 인정할 만한 계획이느냐 그 말이에요. 아무리 바수근이 날밤을 새서 지킨다 그래도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지키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날밤을 새면서 지켜도 소용없어요. 수고한다고 해서 그것이 다 내 것이냐 말이에요. 오늘 밤 내 영혼 취해가 버리면 그거 누구 것이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생해서 벌어들인 그 재물을 써보지도 못하고 다 놓고 가버리면 못 되겠어요. 어떤 분이 그런 일이 있었어요. 이건 실화인데 진짜인데, 서울에서 어떤 분이 갑자기 심장마비로 걸려서 119에 실려왔어요. 근데 이미 죽었어요. 119 응급실에 와서 의사가 진단해 보니까 이미 심장마비로 죽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의사가 면밀히 다시 이제 왜 죽었는가 이걸 이제 세세히 찾아볼 거 아니에요. 근데 희한한 게 사람이 죽으면 딱 이렇게 펴지잖아요. 손 다 아파요. 손, 발 다 펴져. 그런데 왼손은 이렇게 쫙 펴져 있는데 오른손은 꽉 쥐고 있더랍니다.
그러니까 의사가 이상하다. 이 사람이 심장마비로 죽었는데 왜 왼손은 쫙 펴져 있는데 오른손은 꽉 쥐고 있을까? 다른 사람은 몰라요. 다른 사람은 못 봤어. 근데 의사는 그걸 면밀하게 살펴보다가 그걸 발견한 거야. 그래서 이걸 펴봅니다. 대체 이 안에 뭐가 있냐? 하나하나 이렇게 피는 안 펴져요. 이렇게 막 뼈를 불어가면서 이렇게 폈어요. 5개를 다 펴고 났더니 그 안에 뭐가 있게요? 여러분 38 광땡이라는 얘기 들어봤어요? 난 그게 뭔지도 모르는데 여기 책에 보니까 그게 쓰여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야. 38 광땡이 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38 광땡을 쥐고 있더라는 거예요. 아니 그래서 의사가 이제 그 함께 실려왔던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데려왔던 사람. 이게 뭐요? 하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사실인즉은 도박을 하다가 이 친구가 38 광땡을 잡고 얼마나 좋았던지 그거 잡으면 된다면서요. 그 다 판돈을 다 자기 것으로 쓸어버릴 수 있다네. 그 38 광땡을 가지면. 그러니까 엄청난 판돈이 이렇게 깔렸어. 응? 엄청난 돈이. 그래가지고 이제는 다 잃었는데 마지막 카드, 마지막에 이 38 광땡을 딱 잡고 이놈을 다 이제 자기가 품에 안을 거 생각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이렇게 보니까 와 하다가 박수를 좀. 아무리 38 광땡을 하면 못 올 것이요. 소용없다니까요. 사람이 아무리 긁어 모아도 하나님이 지키지 않으면 지키는 자의 수가 헛되고 아무리 성을 짓고 창고를 짓고 별것을 해도 하나님이 내 영혼 도로 찾아가 버리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지혜로운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잘 하시고 주님 앞에 설 것을 대비하고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영혼이라 칭찬 듣고 멸관 받았을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기도합시다. 하나님